이 시간에는 제가 그 좀 특별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천년왕국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이렇게 끔찍한 환란이 없다고 하는 그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당하신 이런 분들이 다 살아나요. 부활을 하세요. 그래서 죽은 그 성도들이 부활해 가지고 1000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런 천년왕국 시대가 오는데, 이 천년왕국이 어떠한 내용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요한 그 7년 대환란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그 16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이 동쪽에서,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러한 그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이쪽에 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 강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이게 3차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아마겟돈 골짜기라고 무기또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여기 가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평야처럼 큰 아주 대평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마겟돈 그곳으로 왕들이 모여옵니다. 전 세계 약 군대가 한 2억, 동쪽에서만 가는 군대가 약 2억 명 정도가 쳐들어가요. 이러한 전쟁이 이제 있는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이 백마 탄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된다 그랬고,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과 함께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한 군대가 이렇게 백마를 타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 3차 대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다 무찌르게 되는데,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백마탄 피 뿌린 옷을 입은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과 함께 하늘로부터 군대가 내려오게 되고, 또 이 지상에서는 이제 그 순교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19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때에 그 사탄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잡혀가지고
이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새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아마도 이제 그 미가엘 천사장으로 보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그 천사들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오는데 이 사탄 마귀, 여기는 보면 용을 잡았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이제 그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용을 잡았는데 옛 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여자를 이렇게 미혹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뱀이 용이단 말이죠. 용. 우리가 지금 용이라는 거는 많이 들었고 또는 무슨 그림이나 동상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옛 뱀 용을 갖다가 저주를 내려가지고 너네 이제부터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그 땅의 그 기운을 이렇게 이제 섭취하게 될 것이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옛 뱀, 이 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옛 뱀이요 용인 마귀 또 사탄 이걸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해가지고 무저갱 그러니까 그 끝이 없는 갱, 저 끝이 없는 그 갱이 속에다 던져 넣어요. 그리고 그 잠그기 때문에 1000년 동안을 나오지를 못해요. 사탄 마귀가. 지금 이 사탄 마귀가 이 그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이 마귀의 역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이지만 이제 이 7년 환란이 끝날 때 그때는 이제 사탄 마귀도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무저갱에다가 집어넣는데 근데 끝부분에 보니까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0년이 끝나면 사탄 마귀를 잠깐 풀어줘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네가 미혹하려면 해봐라. 이런 기회를 주는데 1000년간 이렇게 이제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1000년 동안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좌가 있는데 이 보석으로 만든 의자, 이게 이제 하늘나라 보좌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믿고 휴거돼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 부활할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또 이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때 그때 끔찍한 환란을 겪으면서 이것이 예전에 교회에서 말하던 그 환란이구나. 이제 7년간 이 끔찍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만 경배하고 이 사탄 마귀에게 절대로 경배하지도 않고 그 사탄 마귀 원하는 대로 이마에나 오른손에나 이 666이라는 표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받지 않고 그래가지고 매매도 할 수가 없고 정말 그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또는 숨어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 이제 죽은 사람들도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죠. 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요즘도 지금 뭐 이제 스위스에서 전 세계에 이제 참 사람들, 대통령들 이런 또는 이제 보건부 장관 이런 사람들 모여서 며칠 있다가 그런 회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팬데믹이 또 오게 될 때 미국의 그 FDA 거기에서 참 하라고 하는 대로 온 세계가 같이 일치 단결해 가지고 방역도 하고 이렇게 백신도 맞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 우리 같이 사인하자. 이러한 모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질병관리청에서. 거기서 이제 이번에 이 좋은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거 맞아라. 1차, 2차,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3차, 4차까지 맞아야 된다. 그러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백신 패스 제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백화점에 갈 수가 없고 병원에 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앞으로 그 7년 환란 때 있을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 저는 며칠 전에 또 그런 뉴스를 보면서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인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전 세계가 그 단일 정부 하나의 그 어떤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 같이 따라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 성경에 보면 이마에나 오른쪽 팔에나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 매매를 할 수가 없다. 먹고 싶은 것도 살 수 없고 자동차 기름도 넣을 수 없고 그냥 굶어 죽게 생긴 아니면 산속에 가서 산나물이나 캐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사람들이 막 순교를 당하게 된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 사람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또 하늘의 보좌에 있는 성도들 이미 휴거돼 가지고 천국에 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 심판 권세를 가진 그런 분들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계시록 11장 15절에도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계시록 11장은 지금 한창 7년 환란 중반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왕노릇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거기는 주님이 이제 감람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래가지고 온 세상 전쟁을 이렇게 참 평정할 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랬어요.
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천하의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다스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교회가 이 천년왕국 때는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 봤지만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 그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보면 여기 이제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 지금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냐?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많은 군사들이 죽는데 또 살아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 창고나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대축제가 있어요. 8일 동안. 그래서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8번째 날도 큰 성회로 모입니다. 예. 그리고 날마다 제사장들은 그 아침에 화제를 드리게 되고 또 제사장이 이렇게 그 금으로 된 이렇게 이제 물 바구니 같은 그 통에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게 되는데 그 금으로 된 그 금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뻐해요. 예.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 이런 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명절 끝날에, 이 마지막 8번째 날에 이 성회로 모인다고 한 초막절 그날이죠.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천년왕국 중에 이 초막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왕 만군의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으뜸인 나라가 될 것을 또 예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스가랴 8장 22절이나 23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주 극진히 대우를 받는 그와 같은 때가 이때인데요.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으뜸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방 백성들이 다 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 나도 당신처럼 유대인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당신들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러한 시대가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천년왕국 때는 평화와 말씀의 시대,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전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참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전쟁이 없어요. 이 천년왕국 때는. 예? 이 칼을 갖다가 다 그냥 없애버려가지고 이 무슨 쟁기 끄는 보습 있지 않습니까? 그 보습을 만들겠다. 또 창도 다 그냥 녹여서 낫을 만들어 뭐하게 곡식을 베는데 추수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거나 전쟁을 대비해서 뭐 무기를 만들고 막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은 안식과 기쁨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51장 이사야 51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영원한 기쁨이 있겠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평화로운 그 나라는 아주 기쁨이 잠깐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 같은 나라가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천국은 아니죠. 천국은 이제 그 끝나면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는 안식이 있고 기쁨이 아주 충만한 그러한 진짜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평과 정의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대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참 얼마나 좋습니까?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찬송가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막 그 샘이 솟구쳐 오르고 사막에서 그냥 시냇물이 흐르는 이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또 말 못하는 벙어리가 그 노래를 하게 되고 쩔뚝이가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참 이 당시에는 뭐 더 이상 장애인은 없어질 것 같아요. 장애인들 싹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시대가 올까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이리와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래서 자, 이
이리가 오면요, 양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논다 이거예요. 예?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 사자가 막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순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짚을 먹을 것이며, 뱀도 아이들을 물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 독을 품어 물지 않는다 이거예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하는 일도 없고 상하는 일도 없다. 참, 만물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만물이 지금은 참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참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사람들이 장수하게 해야 돼요. 장수의 시대가 됩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100살을 살면은 장수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100살을 살아도 천년왕국 된 건 어린아이 수준이야. 어린아이는 막 꽃이 피어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100세에 죽는 자는 그건 어린아이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에 보면 막 어떤 사람이 969살도 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그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을까? 어? 지금은 뭐 길어야 120년. 예? 100세에 산다는 건 뭐 이거는 특별한 장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초반에 그때처럼 이 세상을 주님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장수를 하게 되고 모든 공해라든지 오염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그냥 제거가 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천년을 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때는 완전히 세상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백성이 그들이 다 한 가지로 바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온 세상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의 반역과 심판이 이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어떻게 해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아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무적행에 두었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잠깐 놓이는 때가 언제냐? 이 천년왕국 끝날 때, 천년왕국 끝날 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있는 사방의 백성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자기 그 편으로 만들어서 이제 또 예수님 앞에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원래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래서 이 사탄이가 이런 일을 하게 왜 허락하실까?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미혹을 해서 살살살 꼬실 때 인간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셨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천년왕국 때도 주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평화로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 그렇게 그 행복하게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또 와서 미혹하고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 바로 이 그 사랑의 주님,
이 참 생명의 주님을 갖다가 배반하고 또 떠나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부모가 그렇게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난 싫다고 난 내 맘대로 살겠다고 집 나간 자식을 그걸 어떻게 쇠사슬로 묶어놓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참 이렇게 행복하게 살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가겠다고 나는 이제 당신 싫다고 그러면서 떠나간다. 근데 그 사람을 쇠사슬로 붙들어 묶어놓은들 행복하겠습니까? 나 싫다고 간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7년 환란 때도 그렇지만은 뭐라 그러셨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이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들었으면서도 알았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 난 예수님 싫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억지로 천국에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싫다고.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 죄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난 지옥 가도 좋아. 이러면서 그 길 간 거예요. 그게 참 천년이나 주님이 평화로 사랑으로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주님을 대적한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사탄 마귀도 유황불 속에 던지고 그 다음에 이 창세 이후로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요. 성도들은 이미 뭐 부활해가지고 휴거돼가지고 천국에 가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렸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순교했던 그 7년 환란 때 그 사람들도 부활을 했죠. 근데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다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죠. 이때는 뭐 던지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가 저 쓰레기를 저기 쓰레기장에 불타는 쓰레기장에 어떡합니까? 모셔다 놓습니까? 그냥 던져버립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그러한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저버리고 그러고도 죄악을 따라간 이 사람들은 쓰레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옥에다가 모셔다 놓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다 불못에 들어가는데 누가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바로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왜? 그 예수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사람 영생을 얻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봐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지금부터 이제 죽어도 천국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난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지옥 갈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아무 죄 없는 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랬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뭐냐? 이제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고 그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나 좀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탁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심판 없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강도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믿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죄인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죄인이 받아야 될 사망을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이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 봤느냐? 못 봤어요, 저도.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믿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심판도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겠구나.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 않겠구나. 그러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믿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지 자기를 테스트해보라 이거예요. 어느 날 제가 예수님 믿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때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영희 학생 그거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는 소리야? 그래서 그렇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이 구원 안 받았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탁 허둥들이 앉아요. 나 구원 안 받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그 자취방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해가 쨍쨍 뜨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 죽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인간입니까? 하나님, 저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받았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다시 펴가지고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그 읽어보는데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게 다 믿어지는데 근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의심이 나느냐 보니까 내가 3개월 동안 기도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진짜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의심이 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내 뜻대로 막 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실망하고 좌절이 돼가지고 막 의심하고 낙심해가지고 이러더라고 내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사흘이 멀다고 계속 의심을 했구나. 왜? 3일쯤 지나면 주여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한 3일쯤 지나면 또 주님 믿습니다. 주님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3일이 멀다 하고 그 소리를 했어 사실은. 근데 나는 사실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아무것도 받으려고 생각지 마라 그러더라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구나. 의심치 말아야 되는구나. 그때 제가 기도에 대한 정립이 되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확실한데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이 났는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안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됐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 믿습니까? 네.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이 있는데 다 믿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로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겠냐? 4대 성인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겠냐?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고 나도 모르게 막 전도하게 되더라고. 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한평생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이여 살기 원합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